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또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벌써 5가입니다. 레슨 5. 네, 벌써 5가예요. 성자 하나님.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 암성구절 피해갈 수 없는 이 시간. 맞다 한 우리 연하자매가 그러면은 스바냐서 3장 17절 크게 읽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그 찬양도 있잖아, 그지? 네. 그렇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넌 어떻게 하냐, 그 찬양? 하긴 뭐 찬양팀이면 뭐 한 번쯤 불러봤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찬양이 좋거든요. 제목이 뭔데요, 목사님? 너의 뭐야? 어떻게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들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인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쳐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가는 길에 꼭 들어보세요. 차 안에서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정배? 오늘 표정 왜 그래? 오빠 여기 딱 힘든 일 있었어? 보이는데 왜 여기는 책상 때문에 여기 앉고 싶어가지고 책상 좋아해. 효율성 제일 조심해. 너무 웃겨. 아니 왜 이렇게 정주만 이렇게 떼어놔? 괜찮습니다. 원래 선장 보내서 아니 승배야, 네가 딱 브릿지 역할을 해줬어야지. 시작하시죠. 다리가 되어줘야지. 끊어버리냐 다리. 그래, 알았어. 자, The Son, Jesus Christ,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마음문을 열면서 우리 주제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만 읽으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뭐 성품,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문을 열면서 아래에 빈칸을 세우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한번 적어볼래요? 지연스? 자,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이 고백한 거 말고요.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란 땡땡땡이다. 자, 우리 경욱 형제. 제가 좋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친구는 내가 속상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처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서 내가 위로하고 싶을 때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고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늘 감사하고 닮고 싶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박수 한번
훌륭하다.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 경훈 형제가 고백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돌파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 빈칸을 보자마자 진짜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에센스로 들어가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큰 맥 세 가지가 있는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큰 명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기독교 3대 절기인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성육신. 자, 주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쭉쭉쭉 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그렇죠, 성육신. 성육신. 성스러운 그 존재가 육신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성육신의 고통,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아래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눠주십시오. 독수리를 좁은 새장에 가두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마음껏 누비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기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뭔가 독수리가 느끼는 그 치욕. 나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나 여기 세상에 있으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막 그 치욕스러움 때문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독수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하나로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참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갈수록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나와.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천지는 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진짜 저기 우리가 밤에 정말 미세먼지 0%인 그 밤에 저기 멀리 반짝이는 그 행성, 그 별과의 그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그 별과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매덕 광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그죠? 근데 지구는 얼마나 작아. 그 지구 안에 또 엄청 작은 그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유빈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본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래. 본인을 겸손하게
그 존재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위아래가 있나? 그러면 1번이고 2번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뭔가 아버지가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본인을 스스로 낮추셔서 그렇지 원래는 동등된 그런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던 같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것일까? 어디까지 내려놓으신 걸까? 예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신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가 성육신 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근데 50대 50이 아니라 100백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인간? 그러면은 50-50인가? 아니죠. 100백이다. 100백.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본체 또는 형체의 뜻으로 사용되는 이 모르페는 어떤 것의 본질 그 자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여기 보면은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도 본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같은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100백이다. 50이 아니고 100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완전한 조력자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누구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나도 겪어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내가 혜연이가 겪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혜연이가 겪는 이 고통을 내가 사전에 동일하게 겪은 경험이 있어. 그럼 이해가 가는 거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뭔가 공감을 할 수 있고 뭔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끝내는 최고, 그 로마 당시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형까지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 없고 이해 못하실 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날 뭘 한다고?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무 멀리 계시는 거야. 아니야, 네 안에 계셔.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만 하시고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조력자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찬양을 잘하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치. 나 진짜 가사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 찾으세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찾아가야죠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진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술 찾죠. 그죠? 친구 찾아요. 사람 만나면 뭔가 그 사람한테 막 위로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사람 막 찾아가고 술 찾아가고 담배 찾아가고 어느 안 좋은 것들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예배당에 안 오고 주님 안 찾고 세상 찾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딱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느 성도님 이제 뒤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따라가게 됐어요. 예. 근데 계속 앞에서 담배 냄새가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담배 냄새는 뒤로 계속 오잖아. 나 진짜 계단 올라가는데 막 현기증이 나더라고. 근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흔적들, 그 흔적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가 다 보인단 말이야. 유빈아, 애노가 아까 너가 그랬지? 진짜요? 아쉬워. 8시 반이 9시 반인가? 9시 반에 끝나고 뭐 하려고? 어쨌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가세요. 자, 2번 십자가. 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은 대부분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의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 형까지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 형이 왜 최고의 그 악랄한 그런 형이었냐면은 그 십자가 형은 공개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육체도 힘들어 죽겠고 심적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이 십자가 형이 바로 그냥 총 쏴가지고 빵 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 많게는 며칠까지 간대, 십자가 형이. 그러면은 달려있는 동안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야. 그죠? 비난할 거 아니야.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해야 돼. 그래서 정말 최악의 법이었어.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못에 박히잖아요. 손과 발이. 그러니까 이 체중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 갈비뼈가 폐를 계속 누르는 거야. 그래서 막 호흡곤란, 여러 가지 막 장기들이 뒤틀리면서 고통이 계속되는데 쉽게 또 안 죽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최악이야. 그러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 진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총 맞고 죽는 게 낫지. 정말 고통스럽게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는 게 그게 진짜 최악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다.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거야. 그게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다. 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에녹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갈수록 이제 마음의 부담이 커져가는 거야, 지은아.
이게 스스로 이게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 혜연이는 내려놓을 수 있어? 어? 우리 명신자매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내려. 우리 명신자매 오늘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봐줄게요. 모든 권리를 누리세요. 오늘 생일의 권리를 누리세요. 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얻을 그 권세를 스스로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또한 자원해서 택하신 것이다. 자, 2번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다. 하나님의 베스트 카드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스트 카드를 쓰고 나면 더 이상 내어놓을 곳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야. 이 베스트 카드야. 이게 포커 중에서 이게 뭐야? 무슨 카드라고 그래? 에이스라고 그래? 조커인가? 뭘 안 쳐봐, 정수야. 많이 쳐본 것 같은데. 어쨌든 베스트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카드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너희들한테 줄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거를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불러왔지만 너무 영혼 없이 불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영혼 없이 불러왔어.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깊은 사랑의 구절로 찾아와야 돼요. 다가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펜이 1,00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예수님 목숨으로 산 거잖아요. 얼마 주고 뭐라고 했어요? 네 목숨이 1,000원이냐? 할 말이 없네.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감동적인 부분인데 우리 목숨을 예수님 목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만큼 고귀한 존재예요. 예. 그만큼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악하고 추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받았고요. 또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사랑 그 자체다? 십자가. 자, 3번.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공의가 나옵니다. 공의.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 말은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야. 그게 뭐다? 예수님.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지난주 새가족 그죠? 새가족 모임 때 어떤 형제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또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해되지 못한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이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이 왜 만들어졌고 지옥이 왜 있냐? 그러면 지옥 한번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냐? 그러더라고. 미안하다. 지옥 가면 희망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 우리가 튤립 설교 이제 나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견인해 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이렇게 데려다 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이게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와 상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튤립 설교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형제가 정말 울면서 듣더라고요. 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가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요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풀렸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막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니야? 막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그러면은 이제 지옥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없어. 지옥 떨어지면은 소망이 없는 거야. 예.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잖아.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잖아. 그거를 보잖아.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그럼 볼 수 있는 거리?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 그러면 뭔가 일말이라도 희망이 절대 never 이게 볼 수 있는 거리 봤다라는 이것 때문에 뭔가 희망의 단 0.1%라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절대 0.000000001도 없다. 노스프 국물도 없다. 예.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절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공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내가 네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땅히 뭔가 우리가 죄값을 치르도록 이렇게 그냥 놔두실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가 돼. 이렇게 반감만 하면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가 돼. 근데 또 그냥 눈 감아줄게. 이거는 또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가 돼.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 없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다. 예, 이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꼭 진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공의와 사랑. 4번 우리를 위한 대속.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 감아줘요. 나 진짜 한 번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대속이다. 어터먼트죠? 우리 어터먼트 했잖아요. 그 어터먼트 어디에서 나왔지? 튤립 설교에서 제한적 속죄, 그죠? 예, 그게 어터먼트예요, 그죠? 예, 속죄, 대속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이게 속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치룬 믿을 수 없는 희생이 바로 복음의 진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자, 3번 희생 제물에 자격이 있어요. 이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죠. 자격이 안 됐으면 죽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해요. 첫 번째,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첫 번째 자격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야, 흠 없는 제물. 대속제물의 조건은 대속제물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인간이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 그잖아. 죄 있는 인간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거지.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그게 효력이 있을까? 절대 없어요. 방법은 뭐냐? 죄 없는 인간이 죽어져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흠 없는 제물이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그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근데 죽는 방법이 있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죽게 하는 방법. 그죠? 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계속 십자가가 반복되고 있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왜 나왔겠어요? 왜 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지를 알려준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며 겸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뭘 해야 되냐? 먼저 회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그 회개와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찬양팀도 있지만 진짜 우리 찬양팀은 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 막 영혼 없이 그냥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하니까 그냥 막 이럴 때 있어 없어. 솔직해져봐. 나도 막 인도할 때는 막 이러는데 회중석에 있을 때는 이럴 때가 있어 없어? 있어. 몸이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들면은 막 영혼을 다해야 되는데 영혼 없이 이렇게 찬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와 찬양 이 두 가지를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게 내가 말씀도 내가 다 읽어가면서 해서 그런가 봐. 그지? 그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읽어야 되겠군. 벌써 부활이네. 십자가가 끝났어. 4번 부활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최고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바로 이거죠. 부활이죠, 부활. 그죠? 반전 드라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해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으면 진짜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활 안 하셨어? 그러면 뭐 거짓말쟁이잖아.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그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돼야죠. 옛사람에서 끝나버리면 옛사람에서 딱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옛사람 청산한다 딱 청산했는데 청산한 걸로 끝나버리면 너무 좀 허무하잖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제 이렇게 또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야죠. 자, 우리가 그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세상과 그 타협할 수 없는 정말 그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진짜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막 행복했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진짜 막 그 술은 이게 뭐 분위기로 마신다 그러잖아. 막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막 술 한잔 하면서 때로는 저런 분위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뭐 사람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뭐 이제 운동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돼버리면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을 이제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막 말씀 읽는 게 너무 기뻐. 안 그래? 막 예배하는데 안 그렇구나? 아주 솔직한 표정 너무 좋았어. 막 전에는 예배당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예배당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안 그래? 그지? 막 진짜 전에는 봉사하는 게 너무 부담됐는데 지금은 뭐라도 더 하고 싶어. 안 그래? 갑자기 다를까 보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 문구는 이 대주제, 이 두 기둥,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큰 맥이다. 근데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반전 드라마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그 병자들 다 고치시고, 장애인 사역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게 다 반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활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대반전의 드라마가 그때만 일어나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우리한테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믿지 않고 진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을 다 되십시다. 네. 자,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할 것이며,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한다. 악한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시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곡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위대한 찬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 절대 못해요. 그죠? 이거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는 주이십니다. 못해. 자기지. 그리고 또 우상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거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이 예수가 주이심을 확연하게 인정하게 된다. 교회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자, 2번 죽음을 이기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죠. 그죠? 자, 이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하다. 이 말을 들으면 진짜 그 흉악한 살인범들도 이제 교도소에 이제 무기징역 가잖아. 무기징역 아니면 이제 사형 집행 이렇게 이제 당하잖아요. 근데 그 흉악한 살인범들도 자기가 사형 집행을 딱 받았을 때 그때부터 벌벌 떨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그죠?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죽음이, 그 사형이 딱 정해졌다?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어. 잘 살아. 사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야. 그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야. 단지 하루를 사냐, 20년을 사냐, 50년을 사냐, 80년을 사냐 그 차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그 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은 그 흉악범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 교도소에서는 그 살인범들에게 사형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8651번 나와. 그날 그냥 그렇게 바로 사형 집행을 한대요. 네. 왜냐면 미리 알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막 이제 자살하거나,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병신처럼 살아가거나,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 흉악범들, 살인범들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이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하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그분 앞에서는 그 힘을 확 잃어버린 거야. 야, 진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주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진짜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기독교가 정말 탄압받아서 정말 그 믿음을 표현하면 너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당장 죽일 거야. 근데 누구를 숭배한다고 그 한마디만 한다면은 내가 살려줄게. 진짜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표현해서 진짜 죽는다면, 그죠? 그게 과연 개죽음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병신처럼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장애를 가지다가 이렇게 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모든 분들은 그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도 막 몸이 이래요?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나도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끝까지 정말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택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정말 종국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자, 3번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 이제 사탄의 권세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사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부활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치명타를 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뭘 보호하냐면 교회를 보호하세요. 우리 중문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네, 그죠? 또 우리 각자의 우리의 심령도 교회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시련이 와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단단히 뭉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선포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 때 선포하세요. 힘들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그 대회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해. 그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아까처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4번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은 아득한 전설 속의 그 신화 속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예배당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아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물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십자가의 그 고통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느냐? 살아계신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예. 그냥 죽어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활기차고 또 생동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5번 우리는 부활의 증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당신의 지친 어깨가 펴지고 자 어깨 좀 펴봐 좀. 어깨가 아니라 펴져야 돼 그냥. 또 눈에 생기가 돌아야 돼. 아 다들 피곤해 지쳐가지고 어깨가 좀 펴져야 되고 성로가 생기가 도네 지금 눈 아래 좋아 그렇게 해야 돼 막 빛이 나? 이글이글 지금 결혼이 한 달 남아서 생기가 도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기가 돌아야 돼.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또 멋있을까 그날. 그죠? 가슴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 두근두근 합니까? 두근두근 해요? 다들 알았어. 좀 빨리 맞추세요. 알았어. 그럼. 나 진짜 박지현 진짜. 자,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무조건 막 예수님 전하고 물론 전도해야 돼. 근데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방금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다 이래가지고 아휴, 이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어깨 피고 눈 아래 막 생기가 돌고 막 또 뭐야 가슴에 나 늘 두근두근하고 막 사랑의 무게는 내근 두근두근 내근 미안합니다. 네. 자, 정현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전도하거나 섬겼던 일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명신자매 오늘 생일이니까. 이것만 답하고 이제 마치. 예수님 만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질 때 기뻤어요. 맞아요. 그게 말씀이 전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뭔가 어느 날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예수님 무슨 형상 액자가 우리 집에 늘 있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예수님이래. 뭐가 예수님이야? 양 같은데 양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머리고 여기 꼬리고 여기가 배고 여기 다리인데 진짜 양을 뒤집어 놓은 건데 아무리 봐도. 근데 어느 날 딱 자기 전인가 일어났을 땐가 딱 그 액자를 봤는데 예수님으로 딱 보이는 거야. 와, 너무 신기했어. 그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네. 어쨌든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기, 그죠?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 시기,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신 때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그 순간을 그 텐션을 잊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자, 첫 번째 문단은 우리 경호 형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고통을 감내한 겸손이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러운 인간의 땅에 와서 사는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주연 자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한 자처럼 채찍에 맞고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 성록이 죽음을 이긴 부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빛을 잃었던 눈동자의 생기가 넘쳐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